오늘은 이사야 20장 말씀입니다. 19장 말씀과 이어져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 살만에셀, 사르곤, 이런 왕들을 아마 역사서에서 보게 될 겁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던 왕은 아수르의 살만에셀이고, 그가 죽고 사르곤, 그의 아들 사르곤이 왕이 됐는데, 정작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은 이 사르곤 왕입니다. 그래서 722년에 그가 왕이 돼서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또 블레셋, 왜냐하면 그 아람의 다메섹,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그리고 블레셋, 이런 데가 연합을 해서 이 아수르를 대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점령을 하고 침략을 하고 한동안 좀 평화로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는 이제 친 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 앞에 자기는 종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많은 이렇게 금을 갖다 바치고 조공을 갖다 갖춤으로써 그런 것들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남왕국 유다의 솔로몬 왕이 모아놨던 그런 금, 그런 보물들은 그때 다 갖다 바쳤다고 보면 됩니다. 아수르하고 바벨론에게 다 갖다 정책을 펴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항상 그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한 그런 국가의 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는 아하스의 왕 다음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평화가 좀 지속되고 있다가 다시 여기서 말하는 그 아스돗이라는 곳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다시 반란을 하면서 이들이 또다시 이 애굽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 그때는 구스라는 그 밑에 있는 수단, 그 밑에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지금 북아프리카에 그 밑에 있던 세력이, 그 왕조가 더 힘이 세가지고 이집트의 바로가 됐습니다. 바로라는 말은 이집트의 왕의 칭호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속국으로 삼아서 지배하게 됐던 그 시대에, 그래서 애굽과 구스를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나 애굽이지만 그 당시 때는 구스가 세력을 확장해서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사신을 보내면서 서로 협력을 맺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아수르의 세력을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보냈다 했는데, 이 다르단은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다 번역을 했는데 타르탄이라고 해가지고 군대 장관을 말합니다. 군대의 총사령관, 이런 사람을 타르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걸 갖다 썼습니다.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아스돗을 다시 점령하게 했던 그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네가 허리에 배를 풀어라. 이 말은 옷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허리띠 풀르고 이 배를 풀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허리띠 같은 건데, 그걸 풀어서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네가 행하라 했는데, 이게 옷을 벗고 벗은 발로,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을 그 말씀에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그냥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은 이 애굽 사람 구스인들이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의지하는 자꾸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펴지만 아수르한테 늘 막 많은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는 부담감, 뭐 더 이상 갖다 바칠 금도 없을 만큼 더 이상 바칠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압박, 그런 속에서 정치가 요동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럴 때 뭐 아수르에 대적을 해야 된다, 다시 애굽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걸로 아주 혼란한 그런 시절이라고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데서 자꾸만 친아수르 정책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지 그 세력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지도자의 마음, 그리고 그 정치 신하들의 조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구스를 의지하려고 하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쪽으로 사신을 보내서 서로 왕래를 하면서 어떻게 협조를 해서라도 그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일관된 예언을 합니다. 그거 다 부질없다. 그냥 지금의 세계를 경영하고 이 큰 바람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그 시대까지 왕국을 이루고 그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벗어난 세계 속에, 온 세상 속에 하나님으로 전파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서서히 그 뜻과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시던 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런 어떤 흐름을 방해하고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손을 잡으면서 나아가려는 그런 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의지하려는 그 나라가 그들도 똑같은 취급을 당해서 결국 패망하게 될 거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어떤 꿈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에 심판을 내릴 때에 그 내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 모든 국가들이 결국은 자기가 의지하던 힘, 인간적인 모든 것, 우상 다 버리고 진정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 속에서 너희가 자꾸만 나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자꾸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만 주변에 힘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의지와 외교적인 그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 너희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느냐라는 똑같은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은 그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너희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저런 꼴을 당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그날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희들이 당할 그런 대우는 어떠겠느냐. 그들도 너희가 의지하던 그 강한 나라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당하겠느냐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런 예언적 행동은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그러니까 불성실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그렇게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언적 행위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레미야 또한 이제 이 이사야보다 더 후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세 아들들이 다 왕이 되고 그 왕들이 다 애굽이나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끌려가는 손자 하나까지, 그러니까 총 4명이 다 불운을 걷는 그런 시절에 이 에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메고 가가지고 목에 왕실에 왕과 신하들 앞에 목에 멍에를 메고 가가지고 예언을 해서 그 멍에를 보여주는, 결국은 다 이렇게 멍에를 메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것들이 퍼포먼스죠. 자기가 행위 예술로 보여주는, 행위로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다 이런 것들이 예언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플랜카드를 써서 달려가면서 볼 수 있을 만큼 큰 글자로 써서 글자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연극이나 이런 극을 통해서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직접 자기가 몸으로 그런 메시지를 표현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자녀들 이름을 그 예언의 내용으로 지어서 그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려고 어떻게든지 깨우치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 활동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언 활동은 오늘날 가장 비슷한 게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입니다. 설교의 수단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됐든지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주고,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을 보고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바로 행하는 것이 오늘날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깊이 잘 헤아리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습은 얼마나 온전한가 늘 살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고 자꾸만 그 말씀을 간과하면서 거스리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거, 왜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하지 못했던 거 하면서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 20장, 19장 말씀과 동일하게 바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바라는지, 이 성경은 나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 늘 깨닫고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엄위한 말씀으로 대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가감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불성실한 요소들 다 걷어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처해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간구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